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의 즉위 14년에는 큰 사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사건도 사건이거니와 그 사건을 돌파한 것도 엄청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제 37장에서 보았듯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동맹국도 군사력도 어느 것 하나 온전치 못해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믿음만 의지하여 생명건 기도로 돌파해냅니다. 주가 함께 하심이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심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 엄청난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그 놀라운 승리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러자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는 곧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됩니다. 징조로 선왕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향했던 벽은 피난처와 힘을 상징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린 것은 오직 자신의 살 길은, 자신의 소망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적으로 벽을 향하여 매달린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봅시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유다 전후 그만한 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향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답니다. 선대왕부터 행하여졌던 우상을 회파하였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였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것을 꺼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추억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일들. 그러니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런 원망이나 한탄보다는 하나님의 품에 파고든 모습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이룬 화려한 업적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눈물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듣는 것은 그냥 기도이고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눈물입니다. 우리 어떤 선행과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강도였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자행하고 다른 이들을 괴롭히며 입속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토색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의 그 현재적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어떤 업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인용하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한 것처럼 저의 생명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공로를 꺼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죽어가던 사람들 생명이 모두 연장되던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명이 연장된 사람 몇이나 보셨습니까? 전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없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목숨이 경각이 달려 기도하는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의 믿음과 우리 믿음 사이의 수준 차이일까요? 그럼 바울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히스기야의 믿음보다 약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어쨌건 간절했다 칩시다. 믿음이 우리와 달리 좋았기 때문에 15년 연장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39의 병에 걸려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이 연장되어 54세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54세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만약 기도가 생명을 연장시켜준 진짜 이유였다면 그는 기도 안 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응답의 역사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이며 그분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이용해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기도의 자세나 간절함, 그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생명 연장을 위하여 마치 부적 쓰듯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히스기야를 꺼내놓고 기도로 몰아가는 것은 틀린 본문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기로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의 의중을 깨달은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마음에 있는 바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받지만 그를 통하여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208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왕조가 6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344년 20명의 왕 모두가 다윗의 핏줄로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히스기야 14년 그의 나이 39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히스기야가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므낫세는 15년 연장이 시작되고 나서 3년 차에 낳게 됩니다.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라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가 생명을 연장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장케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낫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꾸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엎드리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공로를 꺼내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기도해도 망할 수 있고 기도해도 병에서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치 실수도 없는 그분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실수하실 리가 없고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